먼저 부족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일 때에 제 자신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국 어학연수를 떠났으나 우연히 선교사님이 집에 갔다가 지하교회 1000여 명의 청년들이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느 청년처럼 세상의 지식과 언어의 진보를 통해 더 나은 나의 삶을 살아보고자 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 배움에 대한 학업을 뒤로한 채 중국에 파송된 한인 선교사님과 긴밀한 협력을 해가며 신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쳤고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났습니다. 주님을 가슴으로 만난 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느껴지면서 추운 겨울 2시간에 떨어진 교회에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참석하며 눈물로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 바로 일을 해야만 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의 삶이 점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주님은 늘 주를 위해 삶을 드리는 너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여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늘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세상 삶 가운데 너무 깊숙하게 잠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시고 선교 훈련과 더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통해 주님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주셨고 다시 청년의 때를 회상하며 부르심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으며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 주님은 너의 향유 옥합을 깨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게 계속 주셨습니다. 제가 깨트려야 할 향유 옥합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려 합니다. 주변에서는 코로나19 가운데 선교를 꼭 가야 하냐라는 질문을 하지만 저는 상황이 좋아서 가고 상황이 나빠서 안 가는 게 선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정말 한 알의 밀알같이 우리는 비록 썩어질지라도 나아가는 민족의 수많은 생명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원 사랑의 교회가 지역과 나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전하는 교회로 더 굳건히 세워지길 저희도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주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가정이 어떻게 선교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지 이렇게 나눔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그 아브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람과 그리고 자기 삶의 터전이었던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 부르심 따라 일어났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그 관건적인 부르심 따라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 그들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갔던 자들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정말 죽도록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자입니다. 이 믿음의 위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제가 감히 들어갈 수 없지만 저를 향한 또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 이 시간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IMF가 있었어요. 한국에 IMF가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실직을 하시고 더욱도 막 술로 그 날들을 좀 지새우게 되시면서 저희 가정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만 좋지 않은 말로 거의 진짜 가정이 파탄의 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 마음이 힘들었던 그 고등학교 시절이었고요. 하루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딱 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게 해달라고.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반드시 주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거야 하면서 오히려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일찍 철이 들었고, 아시다시피 제가 첼로를 전공을 했는데 밤마다 이렇게 첼로를 연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또 첼로를 막 연습을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하나님, 말이 아니라 이 음악으로 첼로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저는 세계적인 이 첼리스트가 되고 막 줄리어들을 나오고 막 카네기홀에 서서 연주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첼로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 부흥회를 따라다니면서 막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챔피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보기 원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꿈반턴 청소년, 대학, 청년의 시기 때 그렇게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렇게 많이 묻고 간구하며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 엄 선생님을 만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막 낳게 되면서 막 연주자의 길이 아니라 그냥 가정의 어머니로 이렇게 또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루는 그 당시 교회 다닐 때 아이를 우리 큰아이 수은이를 업고 한 3살 데리고 또 뱃속에 아이를 또 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중보 모임이 있었는데 열심히 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막 또 그 기도 모임에서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열방을 향해 외쳐라 라는 엄청 강력한 그 메시지 같은 그 큰 음성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한 번도 제가 성교 아니면 뭐 열방 이런 거에 대해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방 외쳐라? 이게 뭐지? 그냥 그렇게 지났어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노래를 그냥 세계 지도를 그냥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가끔씩 그냥 노래가 올라갑니다. 주님, 노래가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 3년이 지났나요? 3년이 지나고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는 이 선교 훈련을 또 2012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또 받고 있는 그 과정 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외쳐라! 이게 또 강력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동일한 그 말씀을. 그래서 이건 뭐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이 선교 훈련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게 뭐지? 그래, 조금은 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때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선교라는 것이, 열방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이 필요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이 선교의 이 뭐 열정이 사실은 저의 혼자만의 열정이나 어떤 뜻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하나님의 뜻을 늘 갈구했고 어릴 때 우리 가정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홈스쿨을 제가 한 짧은 기간 동안 홈스쿨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아이들과 말씀을 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또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그래 나의 부르심은 뭘까 이렇게 고민해 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 이 가정 공동체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가정의 부르심은 뭘까라는 또 갈망 또 그 간절한 그 물음들을 또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분명히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뭘까? 그래서 아이들과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제가 시편을 읽는 중에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쳤더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도다.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이 비전의 말씀이구나. 이 가정의 부르심이구나가 그냥 확 제게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어렸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부르심? 죄인들에게 도를 가르친다? 이건 뭔가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전혀 저희랑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뒤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어떤 사인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저의 이제 부르심과 가정의 부르심을 나눴는데요. 저의 이 선교명이 한나입니다. 아이들과 홈스쿨을 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왔었는데요.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지금 이제 시리아 난민을 이렇게 섬기러 가게 되면서 이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기근하고 가란 저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어떻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영혼으로 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자들로 세울 수 있을까요? 주님 이런 마음을 동일히 품고
제가 한나로, 박한나 선교사로 열방에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나눌 이 시리아, 터키에 있는 이 시리아 난민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PPT 한번 넘겨주시면, 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그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가득한지라. 네, 그 수리아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곳, 예수의 소문이 가득했던 곳,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곳, 다마스커스가 바로 시리아의 수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이 초대 교회, 이 역사, 천국 복음의 이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 7세기경에 이슬람이 강하게 지배하게 되면서 오랜 시간 지나 이제 사회주의, 이 독재 정치가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이 자스민, 튀니지에서 발발한 자스민 혁명의 영향으로 2011년 이 시리아에서 남부 다라 지역에서 이 반정부 군과 정부군의 이 시위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10년 정도 전쟁이, 내전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이 난민들이 인근에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를 비롯한 그 주변국으로 한 700만 명 이상 흩어지게 됐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인원 360만이 이 터키에 난민으로 와 있습니다. 네, 이번 저희 특세 때 초대 7교회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그 초대 교회가 터키 지역의 서쪽에 이렇게 있다면 저희가 나가는 지역은 저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근처 지역으로 저희가 가는 영광을 또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은 제가 이 시리아 난민을 섬기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 이 교육 사역으로 이렇게 사역했던 사진입니다. 정말 그 땅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정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정말 바늘로 찔러도 예수 듣지도 않았던 자들이 이제는 난민으로 흩어져서 정말 이제는 가난하고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들이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진짜 이제는 막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이 부흥의 때가 지금 이 난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곳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괴레암 동굴 보이시죠? 터키 지역 그 다소 갑바도기아에 있는 괴레암 동굴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한 곳으로 참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환난과 이 핍박을 끝까지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그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난민들은 하루 벌어 먹고 살기 힘든 그때 지금 사실 주일날 모임에 나온다면, 교회 나온다면 그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 정말 난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사모하며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정말 그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슬림이었어요. 강력한 뼛속까지 무슬림이었는데 개종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안다는 것은 정말 아버지가 그리고 형이 자신을 살해할 정도로,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핍박과 구타와 엄청난 그 위협 속에서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가운데 제가 난민들을 이렇게 섬겨오면서 정말 코로나로 어렵고 이런 때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삶 가운데, 이 남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떤 삶으로 살아야지 예수를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좀 고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늘의 구름만 바라보아도 주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예수님을 고대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정말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자들이지만 또한 다시 오실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정말 이게 시간의 시공의 이 개념이 없는 영원한 이 시간 속에 처음과 마지막 되신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배하시며 저희들을 그곳으로 오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그리고 열방의 모든 민족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수를 믿고 우리만 전도를 하고 우리 가정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근하고 가라고 헐벗고 굶주린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그들에게도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들도 새 하늘과 새 땅에 정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정말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되었을 때 모든 이 세계 모든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복된 그런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저와 우리 각 가정과 그리고 더한 사랑의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한 뜻으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됨을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말씀을 읽으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의 이 상을 쫓아 영원한 생명 대신 값없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명물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초대 교회 이 수리아에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흥황하게 일어났던 그 초대 교회 그 부흥을 우리가 함께 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희어져 추수할 이 정말 이 밭과 같은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전쟁보다 죽음보다 더 빠르게 증거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길 또한 모든 이 전쟁과 이 사망의 권세를 꺾어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지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 가운데 가르치고 제자 삼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한 사랑의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또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값없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지만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고 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살아간다는 결단, 그 은혜 앞에 우리 여호수아 또 박한나 세 자녀는 터키 시리아 난민 사역 그 사역에 대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고요. 또 많은 성도들은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한 가지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값없이 주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의 알파요 오메가 나의 처음이요
나의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또 값없이 주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결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요. 또 내일 저희 교회에서 이제 파송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이면 두 분이 모든 가정이 이제 터키 시리아 그 지역으로 이제 파송을 받는데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또 물질을 또 흘려 보내서 또 이 사역이 우리 서천동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4개 나라뿐만 아니라 터키, 시리아 난민 사역도 우리 교회로 사역으로 우리가 함께 붙잡고 앞으로 동역할 귀한 선교사님과 귀한 나라와 지역입니다. 또 자세한 기도 제목과 또 기도 후원자와 또 물질 후원에 대해서는 또 내일 또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그곳에 가지 않지만 정말 두 분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기도로서 함께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사명이 두 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고 정말 우리가 이 사명 가운데 오늘도 걸어갑니다. 주님, 이 두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명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를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 주오 나도 사랑하오